오늘은 네 번째 강좌로 루터의 두 인격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인격이라고 하면 라틴어로 루터가 썼던 라틴어로는 두플렉스 페르소나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로 하면 이제 더블 퍼스널리티라고 하는 그런 말이 되겠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말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중인격이라고 하면 우리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죠. 그런데 루터는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은 두 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과 사회인 이렇게 두 개의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이제 사회 속에서 살아가니까요. 사회인이라고 하는 것은 세큘라 퍼슨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세속적이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인간관계,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에서 생기는 자기 정체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가족관계, 아버지, 누구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또는 자기의 직장, 또는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다, 어디 산다, 등등 많이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형성되는 자기 아이덴티티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자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이덴티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걸 짚어야 된다. 보통 우리는 이제 이 속에서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루터가 쓴 독일어로 보면 Ein Christ bist du für deine Per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시 독일어를 살려서 이렇게 만든 거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완전하지 않지만 이 말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은 당신 자신에 대해서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독교인은 먼저 자기 대 자기와의 관계, 자기 대 자기의 관계, 그러니까 남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와의 관계에 우선 서야 된다. 그게 우선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헤겔이 말한 대자적 관계하고는 좀 이제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자기 대 자기라고 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좀 다른 개념입니다. 자, 좀 더 의미를 살펴보기 위해서 결국 루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우선 인간관계 이전에 자기와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타자보다도 다른 사람보다 먼저 자기를 대하는 것. 이 문제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이나 가족관계보다도 자기와의 관계가 먼저라고 하는 매우 독특한 얘기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그 혁명적인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가족관계 또는 사회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나 이런 사회생활 이거보다 자기와의 관계가 뭔가 별로 익숙지 않은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비도 없고 또 왕도 모르는가라고 하는 소리가 특히 이제 천주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런 이제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이제 기독교 안에 갖고 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가 먼저다 인간관계보다도 이렇게 되면은 더 나아가면은 인간답게 되는 것보다 나답게 되는 게 더 중요하게 되는. 이게 이제 좀 더 진행되어서 루터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제 루터의 이러한 신학 사상이 진행돼서 철학적으로는 이제 실존주의가 탄생하게 되는 거죠. 실존주의는 인간답게 된다는 건 사회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죠. 인간답다라고 하는 건 도덕적이다. 그런 문제랑 그런 말이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나답게 되는 이게 더 훨씬 중요하다. 이것은 이제 키에케고르가 같은 사람은 이제 루터교인 덴마크의 철학자거든요. 루터 교회가 덴마크의 이제 국교였죠. 그래서 키에케고르는 윤리보다는 종교를
우선 하는 우위에 뒀습니다. 왜 그러냐면 윤리는 인간답게 되는 걸 중요시 여기죠.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내가 나답게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문제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루터가 말한 타자와의 관계를 벗어나서 남과의 관계, 인간관계, 이 세상에서의 내 지위, 이거 다 가로 안에 넣고 먼저 자기 앞에 서라. 그 얘기는 결국은 자기 앞에 서서 세상을 떠나서 자기 앞에 섰을 때 그 자기 의식 속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한다는 얘기랑 같습니다. 아무도 없는 속에서 하나님과 만난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가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자기 인식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인식이 새로워져야 타자와의 관계도 훨씬 나아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말한 거고, 결국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justification의 문제,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는 얘기거든요.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얘기는 justify 해준다. 나를 인정해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폴 틸리 같은 사람은 그것을 결국은 내가 나를 수용하는 거다. 하나님 안에서. self acceptance, 심리학적인 용어로 말을 했어요. 이런 관계, 이걸 위해서 자기 앞에 서야 된다. 우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상과의 관계에서 벗어나서 이웃과의 관계, 그 지위에서 벗어나서 우선 자기 대 자기의 관계에서 자기로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 하나님 때문에.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내면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건데요. 이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결국은 진리가 드러나는 자리는 개인의 내면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루터가 가장 강조한 혁명적인 용어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내면이 진리 계시의 자리가 되죠. 근데 내면이 뭡니까? 내면이라는 게 인간의 자기의식입니다. 그래서 나와 나 사이에 거리가 있죠. 그래서 내면이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비판하기도 하고 나를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 공간이 생기죠. 나와 나는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와 딱 붙어있는 건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인간은 누구나 자기를 의식하고 자기를 비판할 줄도 알고 반성할 줄도 아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게 내면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거기가. 그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돼요. 왜? 내가 자유로워지니까. 내가 나를 수용하게 되고 타자들, 이 세상 인간관계에 여기서 형성된 나의 아이덴티티가 아닌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형성된 내가 받아들여지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인간의 자기 정체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래야 좀 자존감도 생기겠죠. 이러면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면의 루터 신학이 갖고 있는 내면의 원리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나와 나 사이에 계시는 게 되는 거죠. 그 공간에 하나님을 모시면 내가 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지는, 자유로워지는, 내가 나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헤겔은 뭐 칸트와 헤겔 전부 다 이제 근대 중요한 철학자들이죠. 근대 철학을 만든. 근데 알고 보면 다 루터 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거든요. 헤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원한 진리를 찾으려면 내면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 일을 루터가 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와의 관계, 자기 인식을 새롭게 하는 거.
뭐 누구 남에게 잘해야 된다, 누구에게 뭘 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이전에 자기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새롭게 인식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딸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귀한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거,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헤겔은 19세기 초 사람입니다. 19세기 초에 활동을 많이 했어요. 물론 18세기 후반부터. 칸트는 18세기 사람이고요. 이때 이렇게 말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루터의 철학에서 개인이 굉장히 강화됐어요. 서양 그냥 그렇게 간 겁니다. 이제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레비나스 같은 사람은 20세기에 에마누엘 레비나스라는 유명한 프랑스 철학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돌아가셨지만 이분은 하나님은, 신은 나와 타자 사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터가 말한 거하고 다르죠. 그러면서 키엘케고르가 윤리보다 종교를 우선했는데 윤리가 제일 철학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레비나스 같은 사람 왜 이렇게 말했냐 하면 서양에 이제 개인이 강화되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좀 약해지는 그런 그 면이 생겼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기가 상당히 강하죠.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성이 약해서 지금도 보면은 이제 코로나 같은 문제도 사람들이 그 정부의 그런 지시에 잘 따르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가 상당히 이제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자유 문제 이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레비나스는 자유보다는 책임을 더 강조해요. 이건 이제 중세로 돌아간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것은 서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나 사실은 레비나스가 말하고자 하는 것도 루터에게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와의 관계가 새롭게 된 다음에 그 자유로부터 이제 사랑이 나가거든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뒤에서 좀 더 보겠지만, 그러나 서양은 우선 자유를 확립하는 것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20세기까지. 그러나 지금 그 자유에서 생긴 문제 때문에 또 다른 게 나오지만, 그러나 개인의 자유, 자기와의 관계, 이거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레비나스, 그런 이제 루터의 영향은 결국은 이제 인간의 자기 의식이 강화되면서 내면의 자기 세계가 독립된 이제 지위를 가지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런 16세기의 종교개혁 이후에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17세기의 철학자인데, 데카르트의 꼬기또 에르고 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에 대해서 있는 것.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게 확 강화됩니다. 그 이후의 철학들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알고 보면 이런 루터에게 그 기원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루터의 이러한 그 두플렉스 페르소나, 이중인격이라고 하는 거, 자기 안에 자기와의 관계, 여기서 진리를 보려고 하는, 진리의 출발을 여기서 삼으려고 하는 거죠. 진리의 기반을 여기다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결국은 바깥 세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이제 대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말로 바꿔서 말할 수도 있어요. 루터는 우선 교회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죠.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교회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자기 내면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 말을 써요, 루터가.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교회의 권위주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국가는 개인의 내면을 간섭할 수 없다 이렇게 돼요. 국가로부터의 자유,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모든 정치적인 자유까지 루터가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 모든 그 이후에 나오는 정치적 자유, 자유주의의 기원은 바로 여기서 비롯되는 겁니다. 국가의 내면은, 개인의 내면을 국가는 건드릴 수 없다. 양심의 자유라는 것.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세상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게 뭐냐?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건 대중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또는 군중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이라 책에 여러 번 강조했는데요. 세상과 대중은 언제나 비기독교적이다. 그들이 세례를 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세상과 대중을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도 구분을 했지만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세상에 우리를 구원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말한다거나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좀 비판적 의미가 담겨져 있죠. 왜 그러냐면 기독교인은 대중 속에 속하면 안 된다. 이거 루터의 얘기예요. 기독교인은 대중의 하나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단독자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키엘케고르의 대중의 무리 속에 따라가면 안 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대중으로부터 자유로운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걸 다 따라하지 않는 거, 어떻게 보면 세상을 거슬러 살 줄 아는 거, 뭐 이런 것을 이제 대중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제 말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대중민주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현대 세계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토론거리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대중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하나의 성과지만 그게 이제 우민주의 또는 요즘에 포퓰리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도 있듯이 대중민주주의가 만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군중과 대중으로부터 독립한 거기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대중이 되면 그건 아까 말한 secular person이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인은 그것으로부터 독립한 면을 갖고 있어야 돼요. 때로는 내가 대중의 하나로서 살기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대중의 하나로 돈도 벌어야 되고 대중의 하나로 불의를 보면 대중이 뭉쳐서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럴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서 대중과 함께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굉장히 중요한 철학적 포인트이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중요한 면을 이제 갖고 있는 그런 겁니다. 세상은 한 마음이 돼서 다른 데로 잘못된 대로 흘러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어를 흩었다. 서로 통하지 못하게. 세상은 성경의 시각 중에 하나는 세상은 똘똘 뭉쳐가지고 한 마음으로 다른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면의 소명, 그게 있으면 세큘러 퍼슨으로서의 삶을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소명이 있을 때 바깥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대중에 휩쓸려서 군중 속의 하나로 살다가 자유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살다가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루터는 그게 몹시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 혁명을 한 거죠. 내면의 소명이 있고 외부의 소명이 있어요. 소명이라는 말은 이제 부른다. 독일어는 베루프 또는 베루페는 부른다는 동사인데 이제 라틴어는 보카레죠. 내면의 소명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부르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앞으로 와라. 그게 내면의 부름이에요. 근데 이제 외부의 소명이라는 말은 직업입니다. 루터에게 있어서는. 직업을 하나님이 바깥의 세큘러 퍼슨으로 이런 일을 하면서 살라고 하나님이 불렀다. 나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것은 자유와 사랑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면의 소명이 있을 때 그것이 바깥의 생활도 소명감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얘기한 듀플렉스 페르소나가 뭘 의미하는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와의 관계 분명했을 때 외부 바깥에서 인간관계도 원활하게 되고요. 또 사회생활도 직업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에서 아이덴티티가 분명할 때.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자유와 사랑, 자유롭게 일할 수 있고 자유를 잃지 않고, 이 세상에서 직업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 자유를 많이 잃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의 아이덴티티, 항상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자유를 잃지 않고 자유롭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인간에 대한 애정, 이것을 잃지 않고, 이 자유와 사랑이 있으면요, 이게 지혜입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큘러 퍼슨으로서의 삶도 제대로 살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존감이 있으면서 책임감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아까 말했지만 자기와의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셀프 억셉턴스가 일어나죠. 그건 이제 자존감이 상승하는 걸 말합니다. 자기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운 자기 세계가 있죠. 그런 자존감이 있으면서 동시에 사랑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책임감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사랑이라는 말 안 써요. 그 대신에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쓰죠. 왜 그러느냐 그랬더니만, 사랑이라는 말 하도 흔해서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그러면 별로 그렇게 의미 있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한 책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일상 사회생활에서 무한 책임까지 갈 수는 없지만, 그러나 책임감 있게 자기 남을 배려하고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루터의 두 인격설이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